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6장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장 1절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 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보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이라고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담지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고난과 핍박을 초월하는 신앙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4장과 5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그 외적인 그런 사내들인에서의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그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불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냥 강하게 핍박하고 이렇게 내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 부흥하고 성령 충만해서 점점 이렇게 번져나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가 생겨져 나가고 교회가 이제 허다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이 오순절날 여러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순절날 행사를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인 사람들은 히브리파 정통 유대인도 있을 뿐만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도 있었어요. 즉 그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 유대인으로서 그 옛날에 아수르 때 그 붙들려 가서 거기서 정착한 사람, 또 로마 압제에 또 피해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 가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어는 쓰지 못하고 헬라어만 쓰는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다 오순절날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모였는데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밖에 나가서 막 방언도 하고 막 얼굴이 붉어가지고 막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이 방언을 얘기할 때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쩌길래 우리 각 방언으로 이 말을 듣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놀라면서 너들 대낮에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과감하게 그 사도들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교회가 생겨났다 이렇게 하니까 예배당이 섰다 이게 아니고 교회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생겨났단 말이죠. 점점점 많은 수가 불어났어요. 3,000명이 동시에 믿고 4,000명이 믿게 되고 막 수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믿게 됐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즉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가지를 않아요. 응? 가지를 않고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새겨들었냐니까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곧 오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 비문에 또는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서로 나누고 그리고 각 사람들 집에서 또 흩어져서 또 잘 잤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소유도 나눠주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모여들고 이렇게 구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6장에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생겨지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졌는데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바로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논밭을 다 팔아서 그 소유를 교회에다 갖다 줬어요. 네? 자기가 막 그렇게 나눠주고 한 게 아니고 교회에다 갖다 줬어요. 그리고 그걸 구제에 썼으면 좋겠다 하고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이 바나바라는 사람 이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구부로 섬에서 온 사람이고 저 사람이 참 성격도 좋고 아주 온화한 사람이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구제하는데 헌금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아주 짙게 세웠단 말이죠. 근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나도 칭찬받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자기도 다 팔았어요. 근데 팔고 교회에다 갖다 줄 때 그만 욕심이 생긴 거야. 아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로 서운했던 가운데서 일부를 띄어서 감췄단 말이에요. 그걸 성령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 초기 교회 세워질 때 그 마음들을 교회에 임하는 그 마음들을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만 거짓 증거 때문에 죽음을 당했어요. 이런 일들이 듣는 사람, 믿는 사람들 귀에 아주 큰 것으로 작용이 됐죠. 이야, 이거 믿는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구제를 했는데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12사도가 다 거의 히브리 사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출신의 그 과부들에게 구제가 좀 더 나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그걸 듣고 이게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편견을 주고 이렇게 불평등하게 나눠주느냐. 그래서 헬라파 그 유대인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가서 얘기 좀 해봐라. 왜 우리는 이렇게 제대로 취급을 못 받느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 6장 1절로 7절에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저 여기서 참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6장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이렇하고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파 과부와 그 다음에 헬라파 과부가 서로 불평등되고 서로 불만이 나고 그랬다면은 거기에 12사도가 모여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눠주는데 기준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나눠주겠습니다. 앞으로 나눠줄 때 한 번 받은 사람은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라든가 어떤 기준을 두고 아주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방법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 일들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서 우리가 나눠서 하자. 마치 그 모세 앞에 온 이드로의 권위처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을 나눠서 하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옳게 여겼어요. 왜?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나눠주는 것 같고 막 이 신경 저 신경 쓰다 보니까 본인들이 본연의 일을 해야 될 것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구분을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어져 갔는데 이 성령 충만한 7 집사가 그냥 7 집사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7 집사의 스데반이 대표로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7장에 나올 그 스데반의 그 핍박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이 지금 6장 7절 이하 15절까지 8절 이하 15절까지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뭐라고 나오냐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변론이 생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당당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니까 이거 말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그 말 갖고 싸워서 이길 수의 재간이 없으니까 거짓 증거해가지고 이들을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을 하게 돼요. 고발하면서 엉뚱한 그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짓 증거하게 되겠죠. 마치 예수님께서 그 공회에 붙잡혀 가셨을 때 거짓 증거한 사람들처럼 마찬가지 거짓 증거자를 돈 주고 사서 이들로 하여금 거짓 증거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엄청난 그런 환경 그 가운데도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회든 우리 각 가정이든 개인이든 간에 시험이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고 핍박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는 없어요. 날마다 뭐 좋게 뭐 나갈 수는 없어요. 우리 소명교회도 늘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는 없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하여 가끔 시험을 주고 가끔 어려움을 준단 말이죠. 이런 어려움과 이런 시험 가운데 과연 교회가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이렇게 잔펀치를 자꾸 맞고 맵찔이 좀 생기고 돼야 큰 시험이 이겨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비전도 정도 개척선교 다녀오고 난 다음에 딱 느끼는 감정은 야 아무데도 다 갈 수가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 자신감이. 그리고 음식에 파리 한 마리 안 줘도 옛날에는 이놈의 파리 하고 그냥 막 잡았는데 요새는 파리도 안 잡아. 지도 뭐 먹을 게 있어야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고, 오늘 집에 쌀 부대를 딱 열었어요. 딱 열었고 밥을 하다 보니까 뭔가 시커먼 게 또, 이건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게 쌀이 그런지 쌀 견 줄 알았어. 이제 왜냐면 이거 뜯어보니까 뜯자마자 쌀을 씻었으니까. 그래갖고 근데 버리는데 뭐가 움직여. 그래 가만히 보니까 쌀벌레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개봉하자마자 쌀벌레가 나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담고 나서 보관할 때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쌀을 한 20분 헹군 모양이야. 그냥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남은 쌀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어떤 처형이 그러시더라고. 그거 어떻게 먹냐고. 그 쌀벌레 그렇게 많이 생겼는데 내가 버려야 된대. 아니 지금 이거를 어떻게 버려요 쌀을. 그래가지고 밖에다가 널었어. 그렇게 해놔고 팍 깔아가지고 바짝 말리고 이제 한 30분 지나니까 쌀벌레가 다 기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 외곽으로 가. 쫓아다니면서 다 눌러서 이제 없애서 이제 그러고 나서 한 3시간을 이렇게 말린 것 같아요. 말려가지고 다 이렇게 또 손으로 이렇게 후 털어가지고 다 집어넣어서 이제 해놨어요. 그래서 놓으면서 아니 뭐 인도 가서 밥 먹을 때나 우리 뭐 할 때나 뭐 이것저것 다 먹었는데 쌀벌레 뭐 단백질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먹는 게 다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 했으니까 깨끗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전도 종족 선교, 즉 아주 오지에 못 사는 나라의 그 환경 가운데 가서 선교하고 온 그 다음에 우리의 느낌은 뭐냐면 눈높이를 이렇게 한 단계 낮춰서 살아야겠다. 옛날에 내가 한 달 생활비가 1000불 들었다 그러면은 900불 들어서 살고 100불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또 나도 좀 더 그 미전도 정도 그 못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좀 낮게 생활해야 되겠구나. 좀 뭐 냅킨도 2장 쓸 거 1장 쓰고 화장실 가서 5 두루마기 할 거 4번 두르고 여하튼 이렇게 한 단계 낮게 생활하는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돌아왔지만 우리 교회도 또 언제 어느 때인가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시험과 그 핍박이나 어려운 그 사단의 공격이 올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시험을 주실 때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감당할 만한 시험, 그러면 감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시험을 다 받아야 돼. 근데 여기에서 스데반의 삶을 보고서 시험을 다 받지만은 이 사람은 얼굴이 뭐같이 됐어요? 천사의 얼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공회에 붙잡혀가고 나중에 돌에 맞아 죽는 과정까지 가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시험을 다 겪어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로 그 갈 때까지 가겠지만은 그 시험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받는 당사자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시험일 수 있고 아니면 초월해서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시험이 오거나 공격이 오거나 또 어떤 환경 가운데 핍박받는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초월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 몇 번 제가 그런 예화 들었어요. 돌이 많은 암초가 많은 지역을 배 타고 갈 때 그 암초를 피해가는 수고보다는 은혜가 충만해서, 즉 물이 충만해서 그 돌 위로 물이 범람이 되면은
배는 그냥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냥 암초를 피해서 그냥 이리저리 빼지 않아도 그 물이 불어나면은 그 위로 그냥 슥 그냥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환경 가운데 그 시험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핍박과 어려움은 더 이상 시험이고 더 이상 핍박이고 더 이상 어려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다면은 그러한 시험과 핍박을 초월할 수 있는 신앙은 어떨 때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났어요. 어떤 문제가 나냐, 방금 내부적으로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과부들 간에 문제가 있어요. 예?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왜 우리한테 이렇게 덜 주냐. 저도 이 생각을 가만히 가졌어요. 가져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는 교회를 와서 물건을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은혜 받고 내가 교회를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왔다면은 내 삶은 베푸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도와주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제받는 사람이 되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나는 나눠주는 삶, 살리는 이런 은혜를 내가 끼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헬라파 과부들이 왔는데 도움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이 받고 있었어요. 받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에는 아니, 자기가 받는 것대로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칠 텐데 자꾸 비교가 되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못 받아지는 것 같이 생각이 됐어요. 하여튼 교회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자꾸 비교의식이 생기고, 내가 사랑을 더 받는 것 같아, 내가 못 받는 것 같아, 나는 안 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더 하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그냥 나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난 자꾸 도와주고 자꾸 나눠주고 자꾸 섬기기만 하면은 그 교회는 되는 거예요. 교회는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은혜는 하나님이 다 주시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하려고 또 비교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늘 하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 가면은 저도 많이 경험해요. 그 예배 끝나면 탁 섰을 때 집사님들이 쭉 나오면서 악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탁 악수해. 근데 어느 분이 탁 와가지고 손을 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악수할 때 손을 꽉 잡고 나한테는 왜 대충 잡냐는 거예요. 그래도 저기 연세 드셔가지고 손이 아플까봐. 무슨 얘기냐고. 반갑지 않고 그러니까 손 대충 이렇게 잡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아니 뭐 꽉 잡으러 앉아나 반갑다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됐는데 그냥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악수하는데 눈이 딴 데가 있었다는 게, 안녕하세요 하면서 집사님 이렇게 됐잖아.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사람을 무시하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가 다 걸려지는 거예요. 또 사람이 쫙 밀려오니까 한 번 악수하고 그 다음에 스킵하고 또 악수했단 말이에요. 나는 뭐 악수 안 해주냐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걸리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아이고 그냥 목사님 거기서 많은 사람들 악수하려니까 얼마나 허리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그럴까, 이런 마음만 가져도 은혜가 넘칠 텐데 이게 자꾸 그런 식으로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어려워져요. 여하튼 교회는 이렇든 저렇든 시험이 들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조치하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해결 방법을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해야 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교회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 이것이 중심이 되어질 때 성도들 모두가 다, 교회가 모두가 다 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나간다면 인간적인 생각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밖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들 때문에 이견이 생겨나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렸죠. 저 한국 수원의 모 교회인가 거기서 창립 기념일날, 대형 교회다, 큰 교회인데 뭐 한 30주년 몇십 주년 전에 창립 기념일날 축하 파티에 떡을 할 것이냐 케이크를 할 것이냐 가지고 싸워가지고 당회까지 나와서 교회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 떡을 하면 어떤들 케이크를 하면 어떠냐고. 우리는 뭐 케이크를 못 먹습니다. 왜? 다이어트 하기 때문에 우리 케이크 못 먹는다니까요. 아니 요새 케이크 먹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뭐 떡을 먹어요. 아니 애들이 좀 다 케이크 좋아하고 후하고 촛불 불게 좋아하는데 케이크를 좀 하죠. 이러니까 대파 싸우는 거예요. 왜 니들 의견만 주장하느냐고. 근데 교회가 그걸로
집중이 되어져 버리면은 이 싸움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잘하는 교회, 잘 먹는 교회로 소문났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저 계속 이렇게 은혜교회에 있는 분들 이렇게 만나니까 개척교회 나간 교회들 중에서 우리 소명교회만큼 막 부흥되고 활기찬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당근이지, 당근이지. 우리 교회는 잘 먹어, 막 이랬거든. 근데 우리는 잘 먹고 신나고 재밌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올해라도 놀러 와라, 우리 라파게 가니까 오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그거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파크에 가서 뭐 해가지고 우리 식사하고 고기 구워 먹고 우리가 좀 뭐 신나게 놉니다, 어디 놀러 갑니다 그러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오고, 금요 성령 집회 합니다 그러면은 가뭄에 콩 나듯이 그냥 뜨문 나면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중심이 돼야 돼. 분명히 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지 시차 때문에 나온 줄 아는 줄 믿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잖아요. 3P, praise, 주님을 찬양하고, preaching,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prayer, 기도하고, 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는가, 내가 하루에 말씀을 얼마나 보는가, 또 내가 하루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저는 찬양 사역자가 아니고 저는 기타를 못 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찬양을 들어놓고 찬양을 듣고 또 나도 따라서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얼마나 시간이 되고, 또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전도하는 일에 내가 시간을 얼마나 더 투자하고, 또 홀로 주님과 독대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갖는가, 이걸 한번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가 본연의 일들을 수행해 가니까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해야 될 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전하고 찬양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시험과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극복할 줄 믿습니다.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극복을 하려도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외부적인 이제 핍박이 왔어요. 스데반이 또 붙잡혀 갔어요. 스데반이 여기에 있는 집사가 뭐 그냥 한 게 집사가 아니야. 그냥 다 성령 충만하니까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막 큰 기사와 표적을 막 행했단 말이에요. 민간에 막 행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그렇다면 이 스데반이 그때만 성령 충만했느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 7집사 뽑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7명을 세워서 집사로 직분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성령 충만했느냐? 그게 아니거든. 일시적인 성령 충만이 아니고, 이 스데반 집사나 나머지 6분의 모든 7분의 이 집사 모든 분들은 다 성령 충만했어요.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 충만한 그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지혜의 은사를 주시니까 이 사람이 표적도 기적도 행하고 또 회당에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변론을 했단 말이죠. 변론을 했는데 이 뭐 스데반이 이 사람이 얼마나 배웠던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고 기도함으로써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무슨 뭐 박사학위를 뭐 몇 개를 갖고 있다가 해가지고 그것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돼야 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시험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내일 뭐 다음 주에 우리 7장 보겠지만 과감하게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니까 그 평안한 마음에 자기가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도를 쫙 증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신앙인이 우리는 다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소명교회에 시험도 있을 수 있고 핍박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겨나가는 유일한 힘은 교회가 본연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전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힘을 쓸 때 교회에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초월해서 유유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체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주관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 충만함이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스데반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변론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 그는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회 앞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할 때도 그가 끌고 갔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돌 던져갖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주도권을 잡고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령 충만함을 갖는 거고,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전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금요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앉고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위에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행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죄질 수 있어요. 내가 결단했던가 내가 다시 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밖에 없어요. 그 성령 충만함을 가져야 나의 그 성령 충만함 때문에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능히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주여 부르시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